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51편 5절, 6절, 7절을 통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신자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근엄한 판사가 자리에 앉아 피고와 원고를 바라보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순간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혹은 재판장을 숨죽인 채 바라보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변호인과 검사 간에 펼쳐지는 날선 변론의 과정일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떻게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변명을 하고 회피하려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수집한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그런 변호인을 압박하고 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검사의 추궁 역시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와 같은 변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나의 진실을 앞에 두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법정의 이미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하는 변론의 과정은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법정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재판장은 전능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피고는 타락하고 부패한 언약 백성일 뿐 아니라 재판에 불린 증인은 그들의 악행과 재상을 낱낱이 보고 들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아무리 변명하고 죄를 회피하려 한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은 준엄한 재판장을 속일 수 없으며 그들을 고소하신 분이자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단 하나도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 악한 언약 백성들이 조금의 반론 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치열한 변론은 고사하고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로 인해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배역하고 패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선언하십니다. 그분께서 제안하시는 변론은 유대인들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선행이나 업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용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어지는 삶 가운데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혹은 그런 은혜까지도 거절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앞두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없는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 두 번째, 순종과 거절의 길을 앞둔 언약 백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한없는 용서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앞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높이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 이어지는 내용을 읽을 경우 수없이 나오는 관리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악함이 분명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의 자비 가운데 그분의 자녀와 같이 양육된 사랑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했으며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종교관은 뒤틀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까지도 자신들의 왜곡된 사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에 귀를 닫고 살았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겸손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한없는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여 충분한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으니 이제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제사를 마친 후 다시 죄악된 생활에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또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그분께서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예배의 아름다움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으며 마치 성회와 절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은총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와 같은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온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까지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손을 벌리며 왜 그들이 손을 벌리는 것인지를 잊어버렸으며 그저 기도를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펼친 그들의 손에 묻어있는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의 더러움을 드러냈으며 그런 기도를 통해 교만을 보이는 어리석음을 하늘과 땅 앞에서 낱낱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단순히 만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사가 무익하며 성회를 견디지 못하며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며 자신의 눈을 가릴 것이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었으며 그분의 말씀과 법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종교적 예식에만 집중함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씻고 앞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 앞에 있을 것은 파멸과 저주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친숙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주일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하신 법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생겨난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겸손히 나온 자들을 향해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로의 약속이 있기에 비로소 신자들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사죄 선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며 이것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오해하고 잘못된 종교 행습에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판결을 앞두고 낱낱이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들을 향해 와서 서로 변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한다고 번역된 이 나바크아라는 히브리어는 법정에서 판결을 위해 다투는 법률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공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변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지금 그들과 의미 없는 변론을 이어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전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알게 하시며 동시에 그런 그들에게 전해지는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앞선 고소를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었으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고 그와 같은 악을 세상 가운데 뿌리고 전파하는 행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오해하고 그분께 나아가면서도 악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오리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강렬하고 선명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았습니다. 이 색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사야가 기록을 남기던 당시 오늘날과 같은 수많은 화려하고 찬란한 물감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색감 가운데서도 주홍과 진홍은 사람들에게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자극적인 색깔이며 멀리 있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굳이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의 타락과 부패를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동시에 언약 백성들이 범하고 있던 죄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손을 펼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한다는 의미에서 손을 펼치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약자와 무고한 자들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 피와 같이 선명한 진홍과 주홍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였으며 그들이 결코 죄책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것들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살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선명을 알려주신 후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은 큰 죄를 지었고 누구도 그 죄책에서 피할 수 없으니 이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과 대비되는 눈과 양털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본성적으로 흰 것을 말합니다. 비록 양의 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럽혀지고 흰 눈이 사람들이 지나가며 오물이 묻게 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은 처음부터 누가 보아도 하얗게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아무런 흠도 없는 듯한 상태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죄 용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죄 용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며 그분 앞에 지어진 죄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피와 같이 선명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을 통해 스스로 죄값을 치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만천하가 알도록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으나
이를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주홍보다도 붉고 진홍보다도 짙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 치루어진 구속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제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소와 양, 염소들의 피가 가리키던 온전한 희생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의 속죄제가 필요 없이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뒤덮인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바라보시며 양털과 같이 순결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신자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주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죄 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 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이며 연약함과 완악함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죄는 멀리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홍과도 같고 진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하여 살다가 멸망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사 우리 또한 과거의 죄와 옛 본성에 사로잡혀 비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진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추적하여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는 죄들을 파헤쳐 정죄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로 나온 이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인들의 소망이 그들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길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베풀어진 죄 용서를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었던 죄 용서의 약속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죄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들은 그들과 우리는 지금 그들과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 또한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알려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과 거절의 길을 앞둔 언약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크신 은혜로 죄인들을 향해 놀라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로 나오는 죄인들의 죄가 너무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죄 선언은 그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떤 길을 걷는지를 증거해야 할 소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혜의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들은 이들이 자신의 용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들의 순종이나 선행이 하나님의 용서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를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받은 그들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첫 번째 동사인 즐겨는 미완료 시제이며 순종하면은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동사는 지속적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활동을 암시하며 완료 시제로 표현된 것은 순간적이고 완료된 행동을 암시합니다. 즉, 이것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고 싶고 그에 따라 순종한다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순종한다는 표현은 직역할 경우 듣는다라는 것이며 이는 독자들에게 앞선 10절에서 나온 그들이 잊고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들으면이 아니라 순종한다면으로 번역된 이유는 히브리어 용법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은 지금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 안에서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기꺼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소명을 받은 것이며 동시에 그런 삶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먹는 것과 마실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약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본문 전에 읽은 신명기 30장에서도 표현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부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거나 다른 것에서 행복이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지금 다시 한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 이 복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진리 가운데 회개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크신 축복의 약속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자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살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계속해서 들려오는 회개의 요청에 귀를 막고 눈을 돌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20절은 보여줍니다. 19절과 동일한 구조가 되어 있는 20절의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싶고 그래서 배반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의 법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하며 그것을 배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악한 마음에 따라 이를 거절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고 배반한다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에 의해 자신들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살아간 이들이 이 땅에서 천상의 복을 앞서 맛보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고대하는 동안 악인들은 칼날에 의해 삼켜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과 저주를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약속된 복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운에 의해 폭불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으며 그것을 잊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과 저주를 바라본다면 분명 이 은혜를 들은 이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된 파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깔보고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시라 자부하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다윗 왕가의 영광을 상징하던 궁전이 불탔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놓인 복을 걷어차고 칼날에 삼켜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함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포로기를 경험함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에 찾아온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저주의 선언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는 진실된 것이었으며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거부하며 완악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어지므로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들을 높이거나 교만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으려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5에서 27절입니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삶에서 이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진리를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함으로 자신들의 선조가 택한 거절과 배반의 길을 다시 선택함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고 진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선 이들은 이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넘어 천상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신 아버지의 진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큰 약속과 두려운 저주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일 함께 주어지는 사제선언의 의미와 그것을 따르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의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시며 자신의 죄악에 따라 거부한 이에게는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듣고 깨달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며 무엇을 들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즐겁고 편하며 기뻐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복이 기다리는 순종의 감사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성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약속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즐겨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법에 따라 살아가며 그런 이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와 약속된 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제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이자 위로이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또다시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법을 즐겨 순종하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죄 용서를 받은 신자의 삶이며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